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것은 오직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나고 그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4년 동안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어떤 목적지를 가고 움직일 때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뭘까? 필요 없는 게 없겠죠. 다 모든 것이 필요한 장치이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아마 엔진일 겁니다. 그 엔진이 이제 힘을 내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그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동력을 전달해주는 엔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영적인 엔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엔진과도 같은 것이고 기도는 연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엔진이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또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이다.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복음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부수적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신앙의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응답,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요사이는 대부분 비밀번호, 아니면 요사이는 핸드폰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천국 가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사랑,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뭘까?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증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 인류는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백날 깨어나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실수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짐승의 제물로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피와 짐승의 그 몸을 태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과 같이 짐승의 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 특별하고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나의 생각과 말과 삶과 행동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예수님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만나면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넓혀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돌로 쳐서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 가장 앞장서서 그 노릇을 냈던 것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바울은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도 그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두가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멸시와 천대받을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나서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인생이구나, 무의미한 거구나, 무가치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결단하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삭개오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나는 그것에 대하여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삭개오와 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회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서울의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요사이는 불이 나면 그냥 한 집만, 한 칸만 태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옆집, 윗집 여러 큰 피해가 나게 되어지는데, 그 서울 주택가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이제 한 집에 불이 남으로 인하여서 여러 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한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집에 불이 나고 번지기 시작하니까 사납게 그 개가 짖어댑니다. 고요한 밤에 개가 계속해서 짖어내니까 그 집 사람, 그 옆집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불을 켜고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개소리에,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사람들은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불행하게도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결국에는 그 개는 불길에 쌓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는 가족과 이웃을 구하고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슬과 복음의 모양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모양에만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